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동집사님과 맹건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욱더 밝아 보이시네요. 우리 맹건사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그거 좋아해요. 때때로 조금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맛깔난 설교를 한 편 듣거나 잘 준비된 강의를 듣는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오성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5성 47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후의 사건들을 좀 더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 자신들의 몸을 묻은 한 세대의 불신앙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었었죠. 그때 죽음과 죄악의 어두운 구름을 뚫고 나온 황금빛 햇살 같은 두 명의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한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내어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어야 할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시간을 내어서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3장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성결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3절부터 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충분히 주목하면서 진행해 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백성의 사이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길을 안내할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애굽을 나올 때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처럼 이번에는 요단강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요. 언약궤를 앞세워 그들은 요단강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이죠. 그들은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마치 홍해를 건넌 것 같은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4장 1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성막이 길갈에 다시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 5장으로 가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여호수아 5장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오늘 읽는 부분들은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민족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5장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켜야 할 의식으로 언약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생활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여호수아 6장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여호수아 6장은 언제 읽어도 놀랍고 신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신 전투 방법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약궤를 앞세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전개되는 여호수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전쟁에서는 승리의 환희를 맛보았고요. 승리자이신 그분을 따르지 않은 전쟁에서는 실패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후 지파들 사이에서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낯선 땅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8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가나안 땅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위쪽에 위치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한 세기 이상 그들의 신앙 중심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실로에 있던 성막의 문 앞에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고요.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제 겨우 젖을 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사무엘은 실로에 세워진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섬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무서운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로 가서 사사기 2장 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세대에 대해서는 10절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모든 세대가 죽고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늘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11절 이후에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아니었고요.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순종과 믿음을 통해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복되고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법은 사라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된 곳이 있는데요.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곳, 다시 말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이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고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이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았고요. 지파 전체에 퍼져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사무엘상 4장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공부할 양이 많아서 좀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승리를 얻은 것처럼 환호하였지만요. 오히려 블레셋 군대에 의해 이스라엘은 참패를 면하지 못하였고요.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디에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들어간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 신들을 심판하고 승리하여 돌아왔지만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로의 성막을 버리셨습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던 실로가 파괴되고 성막마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의 기록을 통해서 성막이 노브로 옮겨졌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막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찾으셨고요. 그는 왕위에 오르자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더 이상 성막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새로운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셨고요. 성막에 임하셨던 것과 똑같은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78편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요.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어 내려가신 후에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지요?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눈앞에 다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한 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치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